오늘은 세 가지 다른 선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다른 선택.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정도가 아니라 요렇게 저렇게 그렇게 요렇게 이렇게 다양한 우리 선택지를 가지고 살 수가 있죠. 그 선택을 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게 됩니다. 언젠가 오래된 그 우리나라 가전제품 회사에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광고 카피 문구가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 아직도 여러분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 한 번 사면 10년은 기본으로 썼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TV는 정말 안 나올 때까지 보는 거지 뭐 크기가 작다고 화질이 떨어진다고 바꾸는 경우 없었습니다.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턱 치면은 또 희한하게 브라운관에서 화면이 나오고 그랬었죠. 그래서 참 옛날에는 요즘 생각하면 우스운데 그때는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텔레비 안 나면 한 대 쳐 이렇게 얘기하면 쳤고 또 리모컨도 없어가지고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러 가야 되잖아요. 드드드득 드드드득. 여러분 그 다이얼 돌리던 그 느낌 나시죠? 그렇게 해서 그게 막 달아 없어질 때까지 했었던 거 기억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 선택을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선택. 오늘 본문으로 읽어드린 부분은 남유다의 임금 히스기야 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중간에 두고 히스기야의 앞세대와 히스기야의 뒷세대가 있는데 그 세 사람이 다 달랐습니다. 희한하게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달랐어요. 히스기야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선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를 좀 살펴볼 건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열왕기하 16장에 그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 20살 때 왕이 됐습니다. 젊을 때 왕이 됐죠. 그리고 16년간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16년간 다스렸고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성경에 좋지가 않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을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또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은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의 모범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은 모범을 따르지 않고 퇴보하는 선택을 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본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본을 따르지 않고 그는 퇴보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그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왕인 자신이 우상 숭배를 조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야만적인 우상 숭배를 했던 자기 자식을 인신공양했던 그런 일도 행했다고 전해지고 또 산당들과 모든 푸른 나무의 제사를 드리며 분향까지 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거하면서도 이 사람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스스로 했던 것이죠. 정말 그래서 평가가 이스라엘의 여러 왕,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처럼 행했다. 남유다의 왕인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였다가 분열되죠. 솔로몬 사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사람도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솔로몬의 영화 뒤에는 그림자가 있었어요. 영광 속에는 그림자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어라 하면 임금은 뭐 명령 내릴 수 있겠지만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인력과 물자가 필요해요. 즉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사람들이 징발당해서 노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 백성들은 피로한단 말이에요. 세금 많이 내고
또 몸으로 때워야 되는 일이 많아지면 자기 생업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할 무렵에 북쪽의 그 10지파의 대표자들이 와서 건의를 하잖아요. 당신 아버지 때 저희들이 좀 과장 보태서 말하자면 등골이 휘었습니다. 임금이 되시면 조금 세금을 경감해 주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변함없이 충성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처음에는 알았다. 신중하게 좀 갔다 와. 내가 생각해 볼게. 그러더니 아버지 때 그 정무를 담당했던 나이든 신하들한테 물어봤더니 신하들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들의 말을 좀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인내 한계치에 왔다는 거죠. 북쪽 지파들이.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알았어. 그런 다음에 자기와 비슷한 또래 젊은 신하들 이제 막 궁에 들어와서 성기에 사람한테 물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마마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이때 물러서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더 강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조언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언 가운데 르호보암은 어떤 쪽을 듣기로 선택하느냐? 젊은 신하들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10지파 대표를 불러다가 아버지 때보다 더 하면 됐지 니들은 죽었어. 뭐 거의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10지파가 우리가 다윗의 이세 집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역 감정이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다 지파 왕인데 우리는 유다 지파 상관없다. 그러더니 획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때 솔로몬에게 발탁되었다가 눈 밖에 나서 이집트에 망명해 있던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데려다가 왕으로 옹립해 버립니다. 하나님도 사실 허락하셨고요. 르호보암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눴는데 북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냥 신하가 임금 마음에 안 들면 힘 있으면 그냥 군대 빼돌려가지고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려 말의 무신정권 때처럼. 그렇게 하면서 또 임금들이 막 우상숭배하고. 근데 남유다는 적어도 다윗의 혈통을 가진 적통 왕가가 계속 계승됐고 예루살렘에 그 성전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로 행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이면서. 그러니까 좋은 본이었던 자기 조상 중에 하나였던 다윗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선택을 한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좋은 모범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든 것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잘했던 모범적인 임금이 있었는데 그거 좀 공부하면서 그분은 어떻게 다스렸는가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퇴보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우상숭배로 기울게 만들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에게 원병을 청하죠. 뇌물을 주면서. 그러면서 은금을 성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줍니다. 그래가지고 외세를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위협으로부터 잠시 벗어나요. 하지만 아수르의 예속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순망치안이란 말 있잖아요.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시려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아수르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이 없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면 그 다음은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감각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불을 끄고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머리를 숙였던 임금이 아하스였어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어떤 모습으로 봐도 다윗의 본을 쫓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선택을 했다. 뒷걸음질 치는 선택을 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선택을 합니다. 앞서보다도 더 못한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님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자식 때에 가서는 신앙생활 시들시들하고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 많은 부분이 그런데 우리 앞세대보다 더 힘들었던 앞세대보다 요즘 세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좀 절박함이 없다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해졌고 즐길 것, 볼 것, 갈 곳 많아진 거죠. 뭐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 막 하지만 마트에 가보십시오. 그냥 널린 게 과일이고 물자입니다.
물론 그걸 다 옛날만큼 살 수 없다 불평할지 모르지만 정말 보릿고개 경험하신 분들 여기 계시고 6.25도 경험하신 분들 계시고 옛날 정말 70년대만 해도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잖아요. 쉬쉬하면서 얘기 못하게 했지만 실은 그랬잖아요. 그러다 80년대 오면서 우리가 추월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68년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렸을 때 보면 동네도 그렇고 기억 속에 남아있는 데가 화려한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들 같이 못 살았고 1학년 때 입학하면 여러분 이름표 옆에다가 이게 그 거즈로 된 수건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 왜 그래요? 코 흘려가지고. 요즘 1학년 애들 여러분 코 흘리는 거 봤습니까? 유치원 애들도 코 안 흘려요. 근데 옛날에는 다 그냥 감기 걸려가지고 누런 코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만큼 나왔다가 흥 하면 다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1학년 입학하면 그 1학년 이름표 옆에다 오핀에다가 거즈 수건 이렇게 달아줘가지고 코 나오면 닦아. 저도 1학년 때 입학 사진 보니까 이만한 거즈 손수건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학교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인데 국민학교 모자와 거즈.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았는데 지금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잘 살죠. 하지만 신앙적인 문제에서 보면은 참 요즘은 참 신앙생활에 열의가 있다고 할까 그게 참 보이기 어렵습니다. 좀 멀면 안 나가고 더우면 안 나가고 추우면 안 나가고 주차하기 어려우면 안 나가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 그냥 에어컨도 없이 찜통 그냥 더운데도 부응해 해가지고 땀이 막 그런데도 어떻게 버텼는지 저도 지금 신기합니다. 그냥 그 더운데 에어컨도 없는데 좁은 예배당에서 박수면서 땀 흘리면서 그리고 철야기도 하면은 새벽 3시까지 그 옛날에 여러분 다녀보시는 기억나죠? 그 옛날 철야기도 하면은 그 북을 쳤어요. 그 밴드에 쓰는 북 같은 걸 치면서 성령불 그러면서 제일 박자 감각 좋고 팔힘 좋은 청년이 치고요. 그 다음에 졸립다고 또 중간에 커피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그 교회 부엌에 가면 이만한 주전자에다 커피를 그냥 한 사발 타가지고 벌컥벌컥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는 야근도 없고 좀 널널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요즘 그렇게 시간을 줘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뭐 똑같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뒷걸음치고 퇴보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믿음의 순수성, 온전한 헌신 면에서 앞세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거의 뭐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가난하여도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가난하여도 또 힘들어도 일하고 와도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 멀어도 걸어가고 애들 손 붙잡고 가고 뭐 그랬습니다. 집 앞까지 버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셔틀 하듯 학원 차 돌리듯 한 것도 얼마 되지 않고 옛날에는 걸어 다녔죠. 근데 요즘은 그렇습니다. 자, 퇴보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히스기야의 아들을 좀 살펴볼게요. 히스기야는 마지막에 보고 히스기야의 아들은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둡니다. 히스기야는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도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한 명이에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그의 선자 요시야까지. 근데 이 아들내미 아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문하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는 12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55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다스렸어요. 5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다스렸죠. 그리고 근데 이 문하세라는 사람이 아버지는 히스기야인데 완전히 아버지하고 거꾸로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행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좋은 아버지를 뒀는데 이 므낫세도 아하스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좋은 아버지를 뒀는데 아버지를 안 닮아요. 아버지하고 정반대로 행해요. 아버지는 우상을 다 헐어버리고 그랬는데 이 아들은 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퇴보의 선택을 한 거죠. 그 전에 좋은 모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만 행합니다. 또
점치는 사수를 행했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기는 일했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무당들을 가까이 하면서 신임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되겠니? 무당 불러와봐. 야, 점쳐봐. 내일이 길일이야, 흉일이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네가 볼 때 점괘가 어때? 이런 식으로. 성경에 보면 무당은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의 인명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잡신을 의지해서 혹세무민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남양주에도 천마산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온갖 여기 점치는 데 많잖아요. 무슨 신녀, 갓신 내림난 따끈따끈한 점괘, 쪽집게, 뭐 광고를 한 사람도 있고, 저희 집 바로 맞은편에도 그런 점치는 여자가 사는데 이 사람은 숨겨놓고 간판도 안 하고 아름아름으로 불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 혹세무민, 세상을 현혹시키고 이 백성들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임금부터가 그렇게 휘둘렸다는 거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제가 하나님과 멀어진 사울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사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사망한 다음에 자기의 정신적인 멘토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야, 유명한 무당 찾아와. 그래가지고 엔돌의 무당 무녀를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의 홀령을 불러낸다. 뭐 온갖 추태를 부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무속에 휩쓰이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개인도 마찬가지고 남을 이끄는 리더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이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할지언정 잡신에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무속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했다. 또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 아주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히스기야에 비하면 빛과 어둠처럼 아버지가 빛났던 만큼 아들은 정말 못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허리를 잘라 죽인 왕이 이 므낫세라고 전해집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없지만 므낫세 때 이사야가 순교당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므낫세가 톱으로 히스기야의 허리를 켜서 잘라 죽였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퇴보를 해도 확실히 퇴보. 너무나 어둡게 퇴보를 한 것이죠. 므낫세는 이렇게 역시 자기의 할아버지 아하스처럼 퇴보하는 길을 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므낫세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22세. 근데 2년만 다스리고 불행히도 신하에 의해 반역자들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2년밖에 못 버텨요. 이 아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길을 택했냐면 아버지를 꼭 빼닮습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잘했으면 빼닮는 게 좋은 건데 못하는 아버지를 답습합니다. 나쁜 것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거죠. 극복하는 게 아니라 퇴보한 아버지를 그대로 빼다 박은 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몬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됐냐면은 열왕기하 19장 20절 보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아버지를 고스란히 닮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럼 잘했으면 좋은데 아버지는 우상 숭배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 경배하고 그의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가지고 그의 신복들이 반역해서 살해해버렸습니다. 이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의 나쁜 본을 닮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퇴보한 것을 답습한 거죠. 자, 사람의 선택이 좋은 본이 있음에도 더 나빠지는 퇴보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사람의 선택이 나쁜 본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서 답습하는 선택도 할 수 있다. 둘 다 안 좋은 선택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히스기야의 선택이에요. 히스기야 선택은 어떤 겁니까?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좋은 임금이 아니었잖아요. 나라를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어들이고 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국난을 극복할 때 하나님께 빌지 않고 외세를 끌어들여서 뇌물을 주고서 언발에 오줌 누기처럼 미봉책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냐? 25살 때 왕이 됐는데 29년간 다스렸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즉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됐어도 아버지를 바라본 게 아니라 다윗의 본을 따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어떻게 다스리셨는가 하면서 다윗을 닮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또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도 아니라 일컬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했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아버지는 아수르 밑에 머리 숙였지만 히스기야는 아수르 위에 머리 숙이지 않았고 또 우상 숭배를 척결했어요. 아버지가 망쳐놓은 것을 회복하려고 무진 애를 썼던, 만회하려고 애썼던 선택을 한 거예요. 즉 극복의 선택을 한 거죠. 극복. 선대에 망쳐놓은 것을 다시 회복하고 더 나아가고자 극복하려고 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퇴보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물러서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나쁜 것을 보고 그대로 닮아가지고 답습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나아가는 선택인데 좋은 본이 있어서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 때로는 좋은 본이 바로 앞에 없었어도 그걸 뛰어넘는 극복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극복의 선택. 사실은 이게 더 훌륭한 거죠. 앞에 너무 잘해놔가지고 그냥 이어받는 건 쉽잖아요. 근데 앞에서 망쳐놓은 것을 다시 바로잡고 다시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두 배의 곱절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히스기야를 대단하게 보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잘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버지의 오류를 알고 깨닫고 그걸 만회하고 극복하려고 애썼다는 것이 제가 높이 평가받을 왕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다 다스를 잘 정지 작업 해놔가지고 이어받는 거, 그 다음에 잘 이어받아서 계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망쳐놓은 것을 다시 되살리고 해가지고 일으켜 세우는 건 더 힘든 건데 그걸 해낸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꾸 죽을병 걸렸을 때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극복의 선택을 했던 거예요. 퇴보하는 선택, 나쁜 것을 답습하는 선택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극복하고 뛰어넘고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날 왜 이 3부자에 대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와 또 아들과 또 손자 이집 이 왕가에 대한 본문을 택하였느냐? 여러분 가정의 사를 제가 잘 모르지만 제 가정을 그냥 말씀드리면 앞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 별로 없는 집안에서 어머니가 처음 믿었고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별로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제가 아마 첫 번째 목사인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누군가 저희 어머니부터 예수 믿기로 결단한 분이 계셔가지고 집안이 바뀌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전에는 뭐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뭐 그때는 대부분 집안이 그랬으니까요. 명절 때 모이면 술 먹고 술 먹다가 옛날에 고리짝에 있었던 그 섭섭한 일 꺼내면서 형수님 왜 그랬어? 뭐 그때 땅 문서, 집 문서 어쩌고 저쩌고 작은 할머니, 세 번째 할머니, 네 번째 할머니, 할아버지 잘 노르셨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런 옛날 어른들 제가 신방 가보면은 우리 그 뭐 동방 예의지국 어쩌고 그러지만 돈 있으면 다 계집질하고 첩들이고 할아버지 다 그랬대요. 그리고 또 그 이면에는 여성들이 홀로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성경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돈 있는 남자 때 소실로 가고 첩으로 가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별로 그닥 명예로운 집안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할머니들 보면 곰방대에다가 담배 많이 피시고 요즘은 보면은 뭐 여러분 담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성들도 보면 주차장에서 딱 이제 차 세워놓고 담배를 쫙 피고 가십니다. 몸에도 좋지 않은데 그걸 핍니다. 그거 피는 사람이 많아요. 청소년도 많다 그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연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 산업이 부흥하는데도 반면에는 그렇게 좋은 약 먹고 운동하면서 또 건강을 스스로 깎아먹는 담배 피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또 늘어나고 있어요. 자, 집안 우리 집안은 내세울 게 있다. 뭐 이런 집안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집안 내세울 게 없다. 이런 집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집안이 아니에요. 앞세대가 행한 게 아니라 나부터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앞세대가 어떻게 그 집안을 말아먹고 참 어디 가서 얘기하기 힘든 집안일을 할지라도
그걸 알았다면 나부터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를 때리는 걸 봤으면 그 아들과 딸은 절대로 자기 배우자를 때리면 안 되겠다. 내가 술 먹어가지고 저렇게 사고 치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참 선비 같고 술도 안 먹었는데 아들이 그냥 또 술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 때리고 다니고 사고 치고 음주운전하고 그 퇴보하는 선택을 한다든지 아버지가 한 것을 똑같이 답습해가지고 똑같이 술 먹고 난리치고 그냥 그러고 다니는 그 아까 말한 그 아몬과 같은 아버지 므낫세를 닮은 히스기야의 손자 같은 선택을 하는 뭐 여러 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뭐가 중요하냐? 앞에서 우리 부모님이 앞세대가 신앙을 잘 가졌으면 너무 좋은 거죠. 고마운 거죠. 그러면 그걸 이어받고 더 나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나부터 믿었고 그 전에 별 볼일 없다. 그래도 낙심할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내가 내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결단을 하고 애써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죠.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은 이전에 몇 대째 믿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혹은 아무도 안 믿었다고 창피할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나는 어떻게 기억될 조상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어떤 아버지고 아들인가?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시며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당대, 나. 뭐 내가 후손들에게까지 뭐 어떻게 다 할 수는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앞세대는 지나가 버렸고 그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나란 말이에요. 나, 당대. 그러니까 내가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핑계만 대고 우리 집안도 그렇고 뭐 아무도 믿지도 않고 뭐 맨날 환경만 탓하든지 아니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선용하지 못하고 반대로 거꾸로 가서 있던 것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앞세대보다 더 못하게 된다. 그건 정말 인생 망치는 거죠. 명예롭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어버이주일 지금 앞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어버이로서 나는 어떤 어버이로 기억될 것인가? 어버이로서 대접받는 것보다 어버이로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어버이로서 자식들에게 그래도 감사한 존재고 또 감사를 넘어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아버지고 어떤 어머니고 어떤 할아버지고 어떤 할머니인가?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내가 어떻게 기억될 사람인가? 내 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로 기억될 것인가? 그냥 그분은 생각만 해도 이런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보고 싶고 그분의 빈자리가 너무 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돼. 이런 분으로 기억돼야지 생각만 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100% 고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고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의 결과에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없겠죠. 날 수 없는 우리에게 날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했니? 내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렇게 교회 다닐 기회가 많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설교를 들었는데 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하지 않았니? 라고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고 하신다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못 정하셔서 능력이 없어서 풀어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의미가 있게 하시려고 선택에 책임을 지게 하시려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국적이나 국적도 사실 바꿀 수 있지만 어쨌든 생김새나 부모나 자식은 여러분이 아직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말고 나머지 내가 어떤 부모에서 태어났건 어느 나라에 태어났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부르실 때까지 우리 수많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선택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퇴보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극복하고 더 나아가든지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어요? 극복하고 나아가는 쪽을 택해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처럼 아버지가 아무리 망쳐놨어도
나는 그것을 벌충하고도 남게 하겠다. 이를 악물고 애썼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근데 그 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거죠. 아들도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자식은 힘들었나 봐요. 그 사무엘의 자식들이 다 별 볼일 없어서 백성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훌륭합니다만 당신들의 아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때 사무엘이 기분은 나빴지만 내 아들이 훌륭하다고 말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자식을 컨트롤할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내 삶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나머지 선택은 그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들의 책임인 거고 내가 그들이 볼 때 좋은 본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망치지 마시고 나아가는 삶으로 이끄시는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어요. 아직 남아있거든요. 이전까지 망쳤어요? 망쳤지만 그건 과거고요. 지금부터 다시 하면 돼요. 지금부터 다시 하면 돼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늦었으면 늦은 만큼 더 억울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억울해서라도 내가 후회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이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혀만 끌끌 차고 후회만 하고 그냥 그럴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후회스럽다면 앞으로는 똑같은 잘못은 안 하겠다고 정말 절치부심 비상한 각오를 하고 극복하려고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던 대로 살면 그냥 똑같은 결과만 옵니다. 그래서 생각한 대로 살아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더 잘할 수 있다.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른 선택을 하면 삶의 변화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다르게 살지 않고 똑같이 살면서 식당이 망해가는데 음식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거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손님이 안 온다고 하는 것은 음식이 맛없는 거고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하고 짠지 단지 뜨거운지 매운지 뭐 싱거운지 이걸 생각하고 음식을 바꿔야 손님이 오든 말든 하는데 똑같은 레시피 가지고 똑같이 하면서 손님 오기를 기다린다? 그럼 어리석은 거잖아요. 누구도 장사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차라리 접어야지. 그 생각이 없으면. 근데 장사를 해서 살아남으려면 이제까지 이렇게 했는데 망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몸부림쳐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까지 삶이 만족스러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억울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이전에 이런 선택을 해서 내가 망쳤으면 절대로 그런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똑같이 하고 있으면 자기 얼굴을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려서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졸음 운전할 때 졸릴 때 저는 제 얼굴을 때립니다. 허벅지를 꼬집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졸린데 그냥 가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일깨워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앞을 봐야 돼요. 그냥 멍하게 이제 그전에도 사고 안 났어. 그냥 개슴츠한 눈으로 계속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어제까지 괜찮았어도 오늘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을 때리고 따귀를 때려서라도 무릎을 쳐서라도 꼬집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에 자다가 깰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다가 깨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눈 뜨고 살아야 됩니다. 눈 뜨고 내가 퇴 보러 가는지 답습을 하고 있는지 그러고 있으면 정신 차리고 머리통을 쥐어박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벌떡 일어나서 냉수에 찬물 세수하듯이 정신 차리고 얼굴 짝짝 치고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선택해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내가 이런 상황에 직면했는데 어떤 선택을 한 사람은 거기서 잘했는가를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여쭙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권면 드리는 거고 설교도 듣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망 없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소한테 성경을 읽어준다고 해서 소가 알아듣겠어요? 근데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하는 거예요. 저도 전하면서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들으면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하면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뀌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버의 주일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좋은 부모로서 기억되시길 바라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살아생전의 효도 잘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믿음의 삶을 잘 사셔서 남은 효도 다 하시는 우리 광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에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떨리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올바른 선택, 극복하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수많은 선택을 주셨을 텐데 그 선택의 순간마다 올바른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